자, 요즘은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살게 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예전에 비해 어린이가 대접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마다 어린아이를 하나밖에 안 나니까 참 귀하고 소중하게 키웁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랜 전에는 부잣집 아이나 또는 귀족의 아이들이나 사람 대접받았지 평민이나 가난한 집 아이 또 종의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시끄럽고 버릇없고 산만하고 때나 쓰고 밥이나 축내는 존재 정도로 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아이들은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볼 때 그럴까요? 산만하고 분주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원래 다 그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린이가 아니라 로봇이에요.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오늘 거슬리더라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것은, 그렇죠, 어른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때를 쓰고 버릇없고 지저분해서였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들이 잘 먹어서 때깔도 곱고, 이렇게 아이들 보면요 얼굴이 왜 이렇게 고와요. 그리고 또 옷도 잘 입어서 예뻐요. 그리고 잘 씻겨서 깨끗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부모들이 아이들 아침에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혀서 어린이 줄이라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아마 그러면서 얼굴에다 이것저것도 좀 발라주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애들이 다 예쁘고 곱고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다 그랬을 거예요. 1년에 명절 때만 목욕탕 가서 1년 동안 묵은 때를 벗기고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은 연중 행사였어요. 설날 앞두고서 아빠랑 할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가지고서는 그냥 있는 때 없는 때 다 벗기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왜 그렇게 또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는지, 그냥 다 여기 누런 콧자국 나 있고, 초등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다 수건을 달아주잖아요. 저 1학년 때 그랬어요. 왜냐면 코 흘리면 코 닦으라고. 근데 애들이 거기다 닦나요? 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가 소매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에 때가 많아가지고 다 터가지고 이게 피가 나고 막 이 손이 거북이 등껍질 같이 그렇게 갈라지고 튼 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가면 다 여기 콧자국, 때자국, 뭐 목에 이렇게 뗏물 자국 이렇게 흘러 있고, 옷은 며칠을 안 빨아 입혀서 그냥 꼬질꼬질하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 하면 아이들 모습이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성경학교 하면은 깨끗해서 온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애들은 꼬질꼬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버릇없고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족과 같습니다. 어른하고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종족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아이를 둔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아이를 데리고 지나갑시다, 좀 지나갑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잘 씻지 않아요. 어른들도 안 씻는데 애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떼꾸정물이 꼬질꼬질 흐르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면 싫어하지만 어릴 때는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토라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성적이 좋았는데 100점을 받아서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집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끌려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아빠 앞에서 방구 뿡 끼기도 하고, 응? 관심을 가져달라. 나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관심이 곧 아이에게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증오. 그리고 미움. 그리고 안사랑. 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극성맞은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자기 아이를 좀 만져달라고 사람들 틈을 뚫고서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막 책망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산만하고 괜히 엉뚱한 짓을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른들을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바쁜데 눈치 없이 애들은 왜 데리고 오냐고,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은 이렇게 눈총받고 무시당하고 그냥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14절에서 노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원전의 뉘앙스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 일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화났어. 니들이 지금 아이들을 내게로 오지 못하게 막아서 나 되게 화났어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화났음을 제자들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모든 어린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어린이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처럼 떠들고 버릇없고 떼를 쓰고 소리 지는 것,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받들다라는 말은 모시고 섬긴다,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받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딴지는 거는 거예요. 왜요? 뭐요? 어쩌라고요? 어쩔 TV, 저쩔 냉장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서는 딴지만 거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스펀지처럼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요, 이미 천국이 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요 초롱초롱하고요.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예배에 가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물론 애들 왔다 갔다 떠들고 장난치고 완전 개판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할 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요, 이미 천국이 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받들다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의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린이가 엄마 아빠를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어린이가 무가치하고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에게는 잘 돌보고 길러야 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꼬질꼬질하고 떼구정물 흐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버릇없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떼쓰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 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계속 거슬려서 이렇게 쳐다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 안아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말 안 듣고 버릇없고 떠들고 왔다 갔다 장난치고 산만하고 떼를 쓰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이가 무시받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린이를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어린이는 항상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고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어린이들은 축복, 항상 축복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들을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또 위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좀 잠깐 축복해 볼까요?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예쁜 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축복해 주시고 늘 예뻐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어디 갔든지 우리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